자, 오늘 이 새해 첫날, 첫 주일,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각양 놀라운 은혜를 이 한 해에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년여 가까운 중국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은 빼앗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와 믿음이 흔들린 그런 사건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 또 편의주의 신앙에 맛이 들어버린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또 교회 연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1년에 이런 사건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훈련에 부실하였고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또 그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데에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 종말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각인케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세계적인 현상과 시대적인 흐름과 사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한 시대의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고난의 때, 역경의 때는 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성경 저자들은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로 누가복음 3장 9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셨죠. 17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타작마당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의 타작마당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떻게 하고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적인 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교회의 표도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배 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왜 예배 회복이 필요한가? 아니, 왜 예배 회복이 중요한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그 신약 성경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을 말합니다.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혹은 따로 구별되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모으다 혹은 불러 모으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구별된 모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였는가? 여러분,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 공동체가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어떻게? 앞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이나 시간이나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여기에 왔다고 해서 여기에 이 한 시간 앉았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은 성경에 가끔씩 그 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 개인임을 지칭하기도 했죠.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라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의 많은 부분의 교회를 얘기할 때는 바로 예배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교회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여러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했을 때는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예배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 그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는 어디에 보낸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예배 공동체들에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인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예배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라.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이
오히려 개인적인 의미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를 교회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7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7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이들의 모임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하 세계로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이 카타콤 교회였죠. 아니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집에서 다 각자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약화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기능이 약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왜 그들은 그냥 알아서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모여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교회는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됐어요. 그 전임자가 개인적인 신상으로 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종교 경찰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다 보면 바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그 앞선 선교사님이 어디 몇 번지 주소를 적어주면서 그 곳에 가면 그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 찬송, 그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경 찬송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여러 곳에 전화해서 주일날 모이게 될 겁니다 하는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도 크게 못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도 그 소리 내어서 못 부르는, 그냥 허밍으로 부르듯이.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같이 펼쳐서 큰 소리를 읽지 못해요.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찬송 가져나가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또 숨겨놓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조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 이제 약속을 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신의 사막 아닙니까? 사막. 예? 그 사막에도 뭐 지표가 있고 뭐 그 사람들은 또 아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지점, 그래서 이 도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광야 같은 그곳에 주일날 모이기로 약속을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차량으로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사막 한가운데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막 나누고 막 큰 소리로 막 설교하고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 이분이 나중에 참 제가 만나서 제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였지만
그날의 예배의 감격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유롭게 그냥 막 현대식 건물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게 드리는가 보다 하고서 드리는 그 자신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산의 종교입니다, 산의 종교. 여러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 먹고 마시는 것에 여유가 없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산은 쫓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산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만날 때 항상 산에서 만났냐? 에덴 동산부터 호렙산, 갈멜산, 거의 산에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은 뭐냐? 인간은 뭐든지 인간적으로 여유롭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산의 종교야, 산의 종교. 여러분, 우리 60, 70년대 제 경험으로도 그때는 산마다 말이죠, 기도원에 사람들이 터져나가니. 근데 지금은 산에 사람이 없어. 다 어디로 가요? 들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다 넓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져 가고 편의주의적 신앙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의 현장, 또 역경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만나 주시지 않았냐.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카타콤에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신앙이 성장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그 현장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8장 1절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흩어짐은 마치 작은 불씨가 새로운 낙엽 더미에 던져진 것처럼 복음의 불길이 활활 지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겠느냐. 조용히 집에서 성경 보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러면 되지.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이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살아나게 되고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편 50편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그들은,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이 제사는 오늘 신약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바로 이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서약, 계약 혹은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동맹.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엮여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맹을 이루느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소마,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현실적인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는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고? 네? 짐승, 그렇죠?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예배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이 한 시간에 이 공간 안에서 주어지는 시간에 제약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산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인정하겠어. 그래서 우리 삶,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따로, 사는 것 따로 모순된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예배의 뜻은 더욱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의 제사 예배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구약의 예배. 제가 11시간 전에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11시간 전에 구약의 예배가 무슨 뜻인지 제가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뭐요? 됐어. 괜찮아. 괜찮아. 구약의 예배는 아바드란 말인데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 신약에서도 예배,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서 예배,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 예배란 뭐예요? 그냥 앉아서 1시간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가 찬양대도 지금 뭐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음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악만 하지 말고 예배라는 것은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남들보다 일찍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크게 얘기해. 딴 사람도 듣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그러니까 지휘자는 이 음악적 조합,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 지휘자는 이 음악을 정화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이 한 곡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러니까 지휘자가 어떨 때는 연습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뭐 됐습니다. 그냥 올라갑시다. 아이고 시간이 바쁜데 뭐 그만하고 올라가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찬양대에는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김 선생님 알겠어요? 대충 하고 올라가자 하면 절대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 음악이라는 것은 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찬양대는 찬양으로, 방송실에는 방송으로 또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도 연장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그저 시간 떼고 대충 하고 뭐 이래 해도 그냥 자리만 메꾸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고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파자마 입고 뭐 시간 되면 떡 틀어가지고 뭐 머리는 비록 뭐 지복대기 쑤셔 놓은 것처럼 해도 뭐 누가 보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걸 이용하는 거지. 예? 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 토요일 날 목욕하는 분, 또 머리 이발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미장원에 가서 막 찢고 뽑고 이렇게 해가 정리하시는 분들, 또 주일 아침 되면 또 일찍이 세수해서 그냥 또 바르고 붙이고 두드리고 때리고 해가지고 또 그 화장기가 촉촉하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진짜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의 그 자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니 편하게 예배 누가 못 봐? 그거 보면 되지. 그런데 예배가 편의주의로 흘러가면 신앙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참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명명백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퀘스천 마크.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또 무섭다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함께 예배 드림으로써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죠. 편의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시대,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는 시대라. 시대적 이념과 사상, 각종 이상한 교리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또 정치적인 모든 힘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 회복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국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복음적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2024년 이 새해에는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복음적